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신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구약 성경 역시도 그 내용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성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그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30년이 지나서야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처럼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하물며 신약 성경이야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39권의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선명하고 풍부한 성경을 꼽으라면 어느 성경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마치 이사야서는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약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어두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의 앞부분 39장의 말씀은 구약 39권의 말씀을 요약한 듯하고 뒷부분 27장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권의 말씀을 요약한 듯합니다. 신기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도 매우 의미 있게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스알야습인데 그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은 마랄살랄 하스바스인데 그 뜻은 멸망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치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어두운 부분을 요약하고 있는 듯하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밝고 소망이 가득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성경을 한눈으로 보게 하고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성탄과 관련된 예언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는지 하는 내용을 너무 선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 아기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의 복이 이 세상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믿고, 이 성탄절 새벽에 여러분들을 가정과 삶 속에 이 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5가지 이름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보았을 때 외국 사람들은 원더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서의 삶,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장차 있을 재림 등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원더풀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건으로 봅니다.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은 원더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는 무슨 뜻입니까? 모사하면 흔히 권모술수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권모술수를 잘 부리는 사람을 우리는 모사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사라는 어감이 우리에게는 친근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라고 말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분을 우리는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카운셀러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나와 그 앞에 의탁해 놓으십시오. 그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능력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나타나실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것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날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